성경을 보면 수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만큼 잘 알려진 말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나 혹은 어떤 사업터, 예수님 믿는 사업터에 가셨을 때 말씀 액자나 또는 현판이나 또는 연말에 여러분들 말씀 카드 받잖아요. 그 말씀 카드 같은 걸 통해서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교회 화장실에도 이 말씀이 붙어 있죠. 보면은 성경 말씀에 어느 말씀인들 귀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 말씀은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사랑을 받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이 말씀이 짧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도 이 말씀을 다 외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원래 설교 원고에 이거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라고 썼는데 아내가 지웠어요. 하지 말래요, 그런 거.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 외우실 줄 믿어요. 여러분, 이 문장은 참 너무 짧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너무나 커다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장 간결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힘차게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마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치고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은 단 하나도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고요. 저는 바라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청년들이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그런 높은 영적 수준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면 좀 어려워요. 이 영적인 요구하는 수준이 생각보다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기뻐하라. 물론 기뻐할 수 있죠. 우리한테 좋은 일이 발생하게 될 때 또 우리가 때로는 의지적으로라도 그래 내가 이렇게 우울해 있어서는 안 되지, 기뻐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면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됩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려운 순간도 찾아오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찾아오는데요. 그때도 기뻐해라? 솔직한 말로 저는 도저히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또 그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그렇게 사라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기준을 절대로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좀 그 정도까지 하기가 어려우니까 한 달에 한 3-4번 정도만 이렇게 기뻐해라, 이렇게 타협해 주시지를 않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항상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장 짧고 쉬운 명령처럼 보이는 이 말씀이야말로 실은 우리의 현실과 이상과의 그 괴리를 더 크게 느끼게 하는 것 같기만 합니다. 이건 마치 다이어트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를 사부 때도 말씀을 전했었는데 지금도 좀 그러네요. 이게 여러분, 제가 제 입장이 돼서 여러분에게 다이어트에 대해 말한다는 게 참 되게 민망스럽지만 여러분, 사실 다이어트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식단을 조절해서 식사량을 조절하는 식이요법, 그리고 평소에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 이 2가지면은 누구라도 얼마든지 살을 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요. 여러분, 다이어트 별거 아닙니다. 건강한 식단,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 이 2가지만 병행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걸 누가 몰라서 살을 못 빼겠습니까? 아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문제죠. 맵고 짜고 단 거, 밀가루 음식, 야식 안 먹어야 된다는 거 잘 압니다. 누가 안 알려줘도 이젠 다 알아요. 온 국민들의 다 상식이 됐어요. 근데 그걸 누가 몰라서 못합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다 수능 시험들 다 치르고 오신 분들인데요. 이제 수능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근데 수능 시험 잘 보는 비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를 기본으로 국영수 중심으로 예습 복습 철저하게 하면 누구라도 좋은 성적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 진리를 몰라서 성적을 못 받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안 되는 걸, 그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걸,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싶어요. 우울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지내고 싶고, 언제나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싶은 거 우리의 마음의 진심입니다. 네, 누구보다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들으실 땐 이게 핑계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막상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맞닥뜨리게 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새삼 더 큰 장벽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러한 현실과 이상 간의 괴리로 인한 문제를 겪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직접 바울에게서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핍박의 시간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전한 바울 자신부터 이곳 데살로니가에서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을 미워하는 적대자들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얼마나 심각하게 괴롭혔던지 그 동네에 있는 불량배들까지 동원해서 이 바울이 하는 일들을 괴롭히고 방해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바울은 불과 채 3주를 버티지 못하고 그곳에서 도망치듯 쫓겨나와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그렇게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그곳에 남겨진 교인들이 문제입니다. 바울에게조차 이처럼 무섭게 강경하게 대했던 이들이 그 남겨진 성도들이라고 잘 대해줬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그 남겨진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에 보면 곳곳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을 겪었다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 말합니다. 또 2장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고난을 받았다고 계속 바울이 말합니다.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지를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처럼 이들은 바울이 떠나간 후에도 계속해서 그의 적대자들로 인하여 괴롭힘과 핍박과 환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이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뭐라고 명령합니까? 그래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너희들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래도 너희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너희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기간은 짧으면 3주, 길어도 6개월이 채 못 됐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지금 치면은요, 이제 갓 교회에 등록해서 이제 새신자 교육 막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3주밖에 안 됐어요. 아직 수료도 안 됐어요. 그런 사람들을 놓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높은 영적 수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무엇을 먹입니까? 젖을 먹입니다.
아이가 아무리 몇 대 독자라 할지라도, 아이가 아무리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어른들이나 먹을 수 있는 산의 진미를 갖다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요? 그거 아무리 갖다 줘봤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래 봤자 아이라서 씹지를 못해요. 소화를 못 시킵니다.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건 젖 정도만 돼요. 그래서 젖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이 나오는 데살로니가의 교인들, 그렇게 영적 수준이 높은 말씀을 받기에는 아직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무나 큰 압박으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물론 이곳에 지금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틀림없이 저는 상당히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게 높은 수준의 영적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 모두 다 힘겨운 시간들을 버텨와야만 했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바이러스의 폭풍이 지난 반년간 우리 모두의 삶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왔고 우리 모두의 일상을 앗아갔습니다. 제가 우리 시우를 데리고 어디를 좀 가고 싶어서 막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참 놀랐어요.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 거대한 테마파크들이, 그 큰 매장들이 다 문을 닫은 거예요. 지금까지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홈페이지마다 뜹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기업들조차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소시민들, 우리 자영업자분들, 그들의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견디기 어려웠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통화하다가 보면 직장 다니는 청년들 이야기를 간혹 듣는데요, 이제는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그래도 일반 직장에는 큰 타격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몇 개월만 지나 보니까 그 모든 직장마다 다 타격이 가서 이제는 그 사람들마다 이제 조금씩 인원 감축을 한다고 합니다. 심한 곳은 부서까지 사라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 어른들만 겪는 일일까요? 지금 시우는 유치원 다니는 것도 참 쉽지 않아 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아이들 학교 제대로 다녀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버티며 견디며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우 얘기했죠.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라고요. 단 한 번도 그냥 걸어 다니는 걸 본 적이 없는 아이인데 그 애가 집 안에서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갑자기 그래도 항상 기뻐해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너무 공허하게 들릴 뿐더러 이제는 좀 서운한 느낌까지도 듭니다. 우리의 현실은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이 아픔은 보시지도 않고 그래도 무조건 기뻐하라고만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서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로에 힘써야 한다고요? 그 기도를 하러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지금 쉽지 않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 낙담하는 말들만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결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어제 뉴스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다시 서울 경기도권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모임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월부터 우리 공동체 모임 다시 재개하는 것과 우리 모임에서 또 시작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생각을 뒤집어 볼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설령 이게 백신이 개발돼서 더 일찍 불길이 잡힌다고 해도요, 저는 확신하건대 제2의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 바이러스가 있는 상황 중에서 이번처럼 엄청난 수해가 일어나듯이 또 다른 어려움들이 연이어서 우리 가운데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이 개선되면 그러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개선되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결코 우리는 우리 오늘 말씀의 본문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서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이 힘이 필요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능히 웃으며 기뻐할 수 있는 힘,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 그 모든 상황마저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힘, 이 힘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상학적인 이야기를 그냥 우리한테 강요하려던 게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먼저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보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기 전 빌립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빌립보에서 바울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로 인하여 매를 맞습니다. 아주 심하게 매를 맞고 저 지하 감옥 깊은 곳에 가두어집니다. 언제 풀려날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오히려 찬송하며 그 시간들을 지냈다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특별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능히 그것을 극복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바로 그 비결과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왜요? 동일한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도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을 받아서 그들도 능히 이 현실을 극복하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자 했던 그 놀라운 능력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주 안에서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현실을 초월하여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쌍둥이 본문이라고 보여지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도 바로 이 부분을 똑같이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화면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 주 안에서, 이것은 헬라어로 엔크리스토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엔이라는 부사는 뭐뭇 안에, 뭐뭇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님 안에, 주님으로 라는 것이 바로 이 엔크리스토라는 말의 의미인데요. 이 구절이야말로 바울이 평생에 그토록 모든 교인들한테 강조했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으로도 읽혀지고 동시에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렇게 엔크리스토의 그 놀라운 비밀을 풀면서 그 이후 자신이 쓰는 모든 서신서들마다 이 엔크리스토를 매우 강조합니다. 무려 100번이 넘는 횟수로 그는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하고 이 주 안에 있을 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주 안에 없는 사람들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들은 이미 당사자인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미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바울은 이미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토록 계속 반복적으로 주 안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주 안에 있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지만 문제는 그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 안에 있음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서 사역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은 같이 오시지 않고 제자들만 따로 갈릴리 바다를 밤에 항해하며 가게 될 일이 생겼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 그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거친 풍랑으로 인해서 그들은 너무나도 괴롭게 힘들게 노를 저으며 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힘겹게 노 젓고 가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주님, 나에게 명하사 나도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거대한 폭풍우가 다시 한번 불어닥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만 물속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베드로는 처음에는 잘 예수님을 향해서 걷다가 갑자기 왜 물에 빠졌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시선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처음 그 바다 위를 걸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시선을 떼지 않고 그 바다 위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었습니다. 이처럼 그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갈 때에는 그 풍랑이 거칠게 있는 바다 위를 밟아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거친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그 거친 바람 소리로 인하여 베드로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마치 자기를 집어삼킬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만 바라보던 그 시선을 거두어서 그 바람이 부는 쪽을 바라봅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 무서운 소리만 들립니다. 그러자 이내 베드로의 마음에는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러고는 오직 그 바람과 풍랑에 의한 두려움만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 바닷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빠져가는 베드로가 주님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지릅니다.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그러자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의 주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현실의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발로 밟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그 현실의 괴로움과 어려움에 눈을 고정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즉시로 그 세상의 고통과 환난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사는 핵심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안에 있음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계속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주님 안에 계속해서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과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다 보면 금세 주님이 그 능력의 주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매몰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차 그 문제가 주는 두려움 속에 깊이 빠져버리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능력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요? 주님이 나와 이미 함께 하심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면 그럴 때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 비참한 현실의 물결을 발로 밟고 걸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철로역정은 존 버년이 쓴 책인데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멸망의 성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성까지 이르는 그 여정의 이야기를 소설화한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크리스천이 동료인 소망과 함께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던 중입니다. 그런데 그만 발을 잘못 디뎌서 그들은 절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거인이 다스리는 영지에 들어가고 맙니다. 자기의 영지를 침범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절망이라는 이름의 거인은 그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붙잡아 질질 끌고 자기의 성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감옥에 가두고 아주 혹독한 매질을 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매질을 하던지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그 고통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속삭입니다. 너희들 여기서 벗어날 길은 없으니 알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계속 말합니다. 몇 번이나 크리스찬이 자살을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몇 번이나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소망이 옆에서 붙잡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간신히 버팁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 절망이라는 거인이 더욱 가혹하게 매질하며 그들을 괴롭힙니다. 마침내 그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자 이 절망이라는 거인은 그들에게 내일 아침이면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하는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이 최후 통첩을 들은 이들은 고통과 아픔 그리고 두려움에 뜬 눈으로 감옥에서 밤을 지새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한밤중에 크리스찬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 옷 품 안에는 절망의 성에 있는 그 어떤 문이라도 다 열 수 있는 키가 이미 그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제서야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소망을 데리고 이 옥 감옥 문 입구에 섭니다. 그리고 조심히 그 키를 넣어서 돌려봅니다. 그러자 그 문은 소리도 없이 열리게 됩니다. 그 감옥을 빠져나와서 그들은 계속 달려서 이 절망의 성의 입구까지 다다릅니다. 그리고 성문도 열어봅니다. 당연히 성문 역시 아무 문제 없이 쉽게 열리게 되어서 그들은 마침내 이 절망의 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사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절망이라는 거인을 내 힘으로 어떻게든 극복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초에 내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 거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주님께서는 이미 그 이름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능력의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해내면 됩니다. 내 품 안에 이미 이 놀라운 언약의 열쇠가 있음을 기억해내면 우리는 언제고 그 절망의 감옥에서 빠져나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도 그 어떤 절망의 거인의 감옥에 갇혀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가 주는 두려움과 고통은 너무나 크지만 이미 여러분의 품 안에는 그 어떠한 감옥도 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붙잡기만 하면, 아무리 물속에 빠져들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 주님께서는 즉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며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모든 상황에서 항상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참된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